오늘도 안타깝게도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3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튜브 접속자 수가 슬슬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전도사님들이 접속자 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알죠?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시작되는 그날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1분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오산침례교회를 추가하셔서 하루에 1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제자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특별한 거 알죠? 걸동도, 세교도, 전도사님들에게는 첫 제자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강 날짜가 정해지면 모두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신나고 즐거운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회복시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예찬 전도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세대를 향한,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우리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청소합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랑 제 아내랑 정말 잘 맞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정말 청소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대학교 다닐 때 룸메이트 형이 저한테 맨날 했던 말이, 야 예찬아, 너 그렇게 청소 안 해서 어떻게 장가 갈래? 했는데 장가 일찍 갔어요. 그 형보다 일찍 갔습니다. 다 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집은 대전인데 대전에 있는 집은 항상 정글이에요. 막 풀이 있는 건 아닌데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침대는 섬이에요. 물이 있는 건 아닌데 침대까지 가려면 막 헤엄쳐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친구는 청소 정말 안 하는 친구야. 근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에 내려가지 않고요, 오산교회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 숙소도 점점 정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이거 안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 숙소인데 우리 3일에 한 번씩은 청소하자 해서 3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하니까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청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청소를 못했더니 숙소가 완전히 아마존 밀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청소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어요. 청소는 제때제때 해야 한다는 것을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번 교회 부흥 집회, 2번 오병이어, 3번 청소. 몇 번일까요? 네, 그렇죠. 3번 청소입니다. 역시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들리셨던 곳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요, 완전히 난리인 거예요. 어이! 환전하세요. 환전세 10만원, 하나님께 드릴 특 S급 소가 1000만원, 비둘기 30만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들은 음메 막 이러고 비둘기 파닥파닥파닥 날라다니고, 막 사람들은 성전 사이로 왔다 갔다 지나다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꼭 이스라엘 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환전을 하는데 10배나 더 비싼 가격에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소나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꼭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흠이 없는 소나 비둘기나 양을 10배나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니까 이 제물들을 살까요, 안 살까요? 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가 완전히 시장바닥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다. 2번, 화는 나셨지만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야, 너네들 그러지 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럽게 타이르셨다. 3번, 아주 크게 화를 내시고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 내쫓으셨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3번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 막 짐승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책상과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요. 채찍을 가지고 짐승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전을 함부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고 화를 내신 걸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집은, 내 성전은, 내 교회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배하는 곳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장사나 하는 곳으로 만들었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벌려는 마음으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하나 없이 성전을 지네들 맘대로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는 1도 없는 거예요. 그저 형식에 맞춰서 성전세를 내고요, 흠없는 제물만 드리고 있었어요. 그냥 예배를 치르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화를 내시고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일단 아침에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죠. 뭐 이렇게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고 헌금도 준비하고, 어떤 친구는 마스카라 딱 하이라이터로 턱도 딱 깎고 화장도 하고 버스를 2번 갈아타서 어떤 친구는 교회에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씩 준비해서 교회에 와서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와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형식만 갖춘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온 정신이 재물 파는 데 가 있는 사람, 성전을 마음대로 지나다닌 사람, 즉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전에는 한두 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라도 했지, 지금은 그냥 졸린 눈으로 일어나가지고 유튜브를 틀면 되잖아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지금이 나의 솔직한 예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옆에서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박수치면서 찬양하니까 분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고요, 옆에서 같이 찬양을 불러줄 사람도 없어요. 누구한테 묻혀갈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처음 찬양하는 시간부터 한번 봅시다. 찬양을 하는데 솔직히 전도사님이 제이어스 같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전도사님 목소리 별로네, 찬양 못하시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제이어스 못지 않을걸요. 무튼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전도사님이 드리는 예배를 구경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예배는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유튜브는 틀어놓고 딴 생각, 딴 마음으로 딴 것 하다가 멍 때리다가 끝나니까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친구는 없었나요? 아니 처음부터 예배는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불을 덮은 채로 소리만 듣고 끄는 그런 친구는 없었습니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구색만 맞추는 예배를 하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재물을 장사하고 성전을 마음대로 지나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 없이 내 편안함, 내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비록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 예배를 보신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전도사님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앞에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신중하게 되고요. 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과연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근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앞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요. 놀라운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전도사님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영주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자신의 군 생활에서 처음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났대요. 자,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2009년 8월쯤 입대를 했는데 당시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다녀왔다고 입대를 하자마자 격리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격리 조치를 당한 사람이 저 말고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격리 생활관에서 첫 주일이 다가오는데 토요일 밤에 중대장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일요일에 종교활동을 할 수 없다. 근데도 꼭 종교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라. 그래서 저하고 몇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장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묻겠다. 일요일에 종교활동 안 된다. 그래도 꼭 가야 한다는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내리는데 저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근진한 표정으로 물었는데 저는 끝까지 손을 들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대장은 자신의 방을 빌려주었습니다. 조건은 혼자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주일 오전이 되어 예배를 하려니 제가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생활복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마스크를 낀 채 손에는 포켓 성경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대장실도 참 허름했습니다. 찬양팀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화려한 조명이나 시설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터지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솟아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 예배의 감격이 생생히 느껴집니다. 그때의 예배를 떠올리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지금 오히려 내가 평소에 얼마나 주님을 목말라 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형식은 갖추었지만 예배는 해야 되니까 유튜브는 틀었지만 딴 생각 딴 마음으로 오로지 내 편안함 내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예배하는 곳이야. 예, 하나님의 성전은요 바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취하려는 마음들, 잡생각들, 내 편안함, 내 유익만이 들어있다면요, 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유혹들,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셨던 것처럼, 다 내모르셨던 것처럼요, 청소하셨던 것처럼요,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쌓이고 쌓이면 하기 힘듭니다. 매주 해야 하고요, 아니 매일 해야 합니다.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 전도사님하고 그 죄의 모습들, 그 죄의 유혹들을 청소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예배의 모습들,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청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해볼까요? 뭐부터 해볼까요? 좋습니다. 게임. 그래요. 어떤 친구는 게임을 너무 좋아해. 막 게임 생각만 해가지고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게임을 빨리 하고 싶어요. 게임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자, 게임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야! 좋습니다. 자, 게임 빨아들였어요. 다음은 뭐 해볼까요? 좋습니다. 멍 때림. 어떤 친구는 멍 때려요. 맨날 예배만 시작하면 자동으로 초점이 흐려지고 멍 때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멍 때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멍 때림 청소해 봅시다. 자, 야! 좋습니다. 청소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뭐 해볼까요? 걱정. 그렇죠.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학교 걱정, 학업 걱정, 뭐 친구 걱정, 걱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걱정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자, 걱정. 자, 없어져. 빨아들여. 좋습니다. 빨아들였어요. 자, 다음으로 뭐 해볼까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에 있다 보니까 쓰잘데기 없이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스마트폰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모습들, 예배를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다 내몰아내세요. 사실 그 방법은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습관적인 죄의 모습들,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청소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목숨 걸고 예배를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아멘.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주님만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중심 잃은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니, 많았었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심 잃은 예배, 형식적인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고 오늘 다 내쫓아 버리시며 다 내모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 모습 가운데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 청소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 이 시간 청소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 그저 형식적인 거칠에만 하는 예배가 아닌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사역, 딴 생각 딴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신 사역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형식만을 갖추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죄의 모습들, 죄의 유혹들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그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